네, 오늘은 고난 속의 자유와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다가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잘 나갈 때도 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않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끝까지 계속 잘 도우셨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놓아버린 것 같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끼며 입으로 찬양하며 살아가더라도 또 하나는 하나님을 도우시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잘 될 때는, 내 인생이 너무나 잘 풀릴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인생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게 너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정말 큰 위로와 도전이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은요, 지금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고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고 많은 것들이 없어요. 많은 것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기뻐해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우리의 눈에 어떤 초점이, 우리의 인생의 관점이 나에게 많이 있고 없고에 달려있다면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늘 공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내 삶에 새롭게 부어주실 그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그저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모든 삶 속에서 내 삶을 책임지실 그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온전하게 기뻐하며 온전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이야기예요. 근데 감옥에 억울하게 갇혔거든요. 이렇게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저희는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고난을 함께 볼 겁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각각의 고난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믿고 그 고난 속에서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음을 깨닫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진정한 자유함을 느끼게 될 수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아멘. 아멘. 그렇죠. 좋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귀신 들린 여종의 고난입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녀의 가족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후에 다시 기도하러 가는 길에 점을 치는 귀신이 들린 여종을 만나요.
이 여종의 주인은 여러 명이었다고 오늘 성경은 복수로 기록하고 있고요. 주인들은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서 점치러 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큰 이익을 얻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바울 일행이 등장하자마자 그 여종에게 들린 이 귀신이 여종으로 하여금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계속 소리를 지르게 합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의 전도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괴로워했는지는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귀신이 쫓아다니면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고 대신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이 귀신이 따로 떨어져 나와서 귀신이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귀신이 여종의 입술을 통해서 소리를 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종이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로다라고 이야기하고 다니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구원이 이 여종에게 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귀신이 이 여종에게 계속 머물러 있을 거니까 이 여종 빼고는 다 너희에게 구원이 임할 수 있어. 근데 이 여종은 안 돼! 라는 그런 분명한 귀신의 선포입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은 복음이 겨우 귀신 따위를 통해서 전해지는 것도 너무 열이 받는 거기도 하고요. 지금 복음은 누구를 통해 전해지고 있어요? 바울을 비롯한 많은 놀라운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달되고 있었는데, 아니 귀신 집까짓 게 뭔데 갑자기 귀신이 나타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이야, 구원의 길에 대해서 반드시 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도들이 전하는 게 아니라 귀신을 전하는 그 광경을 보고 있으니 얼마나 물화통이 터지겠습니까? 또한 이 여종은 제외하고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고 하니 이 여종은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칠지 몰라요. 그래서 어찌됐든 바울은 너무나 심히 괴로워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겨우 귀신 따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진 걸 보니 복음이 가치가 폄하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또는 귀신들에게 붙들려서 고통당하고 있고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자신의 주인들에게 점치는 건 여종이 치고 있는데 모든 수익을 다 주인들에게 빼앗기고 있었던 이 여종이 불쌍해서 괴로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이 고난의 상황 가운데도 벗어날 수 있으려면 딱 하나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수많은 자기의 이익을 뺏어가는 이 주인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귀신을 쫓아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오늘 바울의 놀라운 선포가 여러분의 선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모든 악한 생각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하고 여러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는 여러분의 선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오늘 본문을 읽어가는 가운데 그래 바울이니까 가능했지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도 그 선포가 똑같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오늘 그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예수의 이름에만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데 기도하지 않고 왜 선포하지 않고 그냥 힘든 거 가지고 끙끙 앓고 그냥 계속 붙잡고 계시냐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면 분명히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귀신은 쫓겨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저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귀신 들린 여종처럼 세상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눈에 들어온다면, 이 사람은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진짜 세상에 매여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 예수 안 믿으면 도대체 답이 없는데, 복음이 아니고서 도대체 답이 없는 인생인데 하는 그런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당하게 바울처럼 그들의 삶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해 이익을 취하고 있었던 주인들처럼 세상의 불의함 때문에 마음이 힘들다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복음은 통전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 하나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의 육신의 괴로움까지도 다 모두 구원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 김요한 청년의 이 병력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예전에는 정말 예배 때도 많이 쓰러졌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는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김요한 청년을 구원해 주십시오. 반드시 이 모든 병을 다 이길 수 있으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이 고치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상황과 환경이 녹록지 않지만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매일 이 자리를 지키고 예배하는 사랑하는 청년의 울부짖음을 주님 잊지 말고 꼭 들어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매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믿어요. 그래서 확신하고 우리 눈으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다 증인, 이 일의 모두 여러분 다 증인입니다. 그렇게 자주 쓰러졌던 우리 김요한 청년이 이제는 쓰러지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을 간절하게 예배하는 청년, 늘 예배 자리를 지키는 청년,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청년으로 늘 이 자리를 든든하게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영혼과 육신까지 모두 사로잡혀 고난당하던 여종이었지만 복음은 이 모든 것을 한 방에 해결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어떠한 고난의 상황과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은요, 바울과 실라, 이 바울 일행이 받았던 고난입니다. 25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있더라. 아멘. 예수 이름을 선포하자 여종에게 있었던 귀신이 즉각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여종의 주인들이 분노하게 되죠.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매로 치고 옥에 가둡니다. 이 매로 치는 이 태형은 전 세계를 막론하고 다 이 매 맞는 형벌은 다 있었어요. 근데 유독 독특하게 로마법에 뭐가 있었냐면, 로마법은 예수님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을 맞는 이 대수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로마법은 우리나라는 40에 가만 한 대를 맞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로마법이 그래요. 그 상관이 멈추라고 지시할 때까지 계속 맞는 거예요. 야, 진짜 많이 두들겨 맞았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심한 고초를 겪고 그들은 감옥에 갇힙니다. 상황이 너무 안 좋잖아요. 아니, 예수 믿으면 다 좋다면서, 예수 믿으면 다 복 받는다면서, 복음 전하면 다 괜찮다면서,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면서, 근데 왜 바울과 실라는 열심히 두드려 맞고 이렇게 감옥에 갇혔을까요? 오늘 이 25절을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전만 해도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귀신 들린 여종에 붙어있던 그 귀신을 쫓아내고, 너무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너무 상황이 좋게 흘러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선한 일을 했는데 왜 갑자기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렇게 이해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과 실라는 정신을 차리자마자 일어나서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한밤중에 라는 이 단어를 보았을 때 바울과 실라는 하도 두들겨 맞아갖고 정신을 잃어서 쓰러져 있다가 한밤중에 깨어나지 않았을까 하고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배를 맞았으니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뭐 했냐라는 거예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 그들이 뭐 했냐라는 거예요. 기도와 찬양입니다.
그 전까지 고난을 당했는데도 고난 당한 후에 정신을 차리고 그들이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기도와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감옥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특출나게 믿음이 좋아서 바울 정도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들은 복음의 능력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바울이 이번만 죽을 뻔했다는 게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전도 여행 가운데 수많은 죽을 뻔한 위기를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갑작스럽게 상황이 바뀌어서 좋지 않은 상황이 계속해서 몰아닥치는 이 어려움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찬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복음의 능력은 뭐예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분명히 고난 가운데서도 기쁠 때도 찬양할 때도 모든 상황과 모든 순간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분명히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을 거야 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포로스교회 성도 여러분, 때로는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많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했고 목사님이 하자는 대로 말씀도 읽어보고 기도도 해보고 찬양도 해보고 많은 것들을 해봤는데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선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완전하시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의 두 번째 고난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라는 이 복음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자유함을 얻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포함한 여러분의 가정과 모든 집이 다 복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같은 감옥에 갇혀있던 죄수들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큰 지진이 나요. 그리고 감옥 문이 열리고요. 그들이 매여있던 수갑 같은 거죠. 착고가 풀려지게 됩니다. 죄수들이 자유롭게 탈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예요. 당시 로마에서는 죄수가 탈옥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수를 담당했던 간수가 죽음으로 책임을 묻거나 그 죄수의 형량만큼 똑같이 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던 간수는 이와 같은 상황을 발견한 후에 야, 다 도망갔구나. 헐레벌떡 뛰어와 보니 감옥 문이 다 열려있는 거예요. 야, 얘네 다 도망갔구나. 나 죽었다 이제. 어차피 죽을 거 나 그냥 죽겠다 하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위기 상황에 빠져있는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이 간수를 즉시 큰 소리로 말리고 자신들이 도망가지 않았음을 다급하게 알립니다. 이것은 고난을 만난 간수가 매우 자유할 수 있는 정말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하나만 가지고는 간수가 진정한 자유함을 얻었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바울 일행과 이 간수의 모습은 간수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매우 대조적이었을 거예요. 지진이 나기 전에 죄수인 바울과 실라는 고난 속에 있는 중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하며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반면 지진 이후에 자신에게 고난이 찾아올 줄 알았던 이 간수는 너무나 큰 두려움에 휩싸여서 자기의 목숨을 스스로 끊으라는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간수는 고난 속에서
평안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는 그런 바울과 실라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구원의 길을 물어봅니다. 이에 바울은 간수와 간수의 모든 집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인 복음, 그 복음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분명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간수에게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 간수의 질문이 있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 간수의 질문에 많은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간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바울과 실라가 매우 달라 보였을 거예요. 도저히 상식적이지 않은 태도와 그런 모습에 압도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많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일어나자마자 바로 찬송과 기도를 하고 갑자기 감옥의 문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도망도 안 가고 그 자리에 계속 가만히 있는 그 모습,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이잖아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들여다봐도. 바로 이 부분에서 간수의 궁금증이 생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유할 수 있을지 너무 신기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프랑스 교회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을 도전합니다. 바울과 실라의 믿음과 모습을 닮아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바울처럼 실라처럼 그렇게 전혀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라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젯밤에 갑자기 이 설교본을 바꿨습니다. 그것보다는 이 간수의 궁금증, 선생님들이여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궁금증에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달려있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실라의 이런 믿음은 너무 대단한 믿음 같아요. 그래서 감히 따라가기가 벅찰지도 몰라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이 바울과 실라로 하여금 저렇게 자유하게 했을까 하는 그 궁금증 말이에요. 그 궁금증이라는 그 포인트,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믿음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 그 정도 믿음은 아니거든요. 제가 바울과 실라급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간수 정도의 믿음은 아니에요. 적어도 중간 정도는 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데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 저는 이 궁금증이 믿음의 시작인 것 같아요. 도대체 저 자유함에 대해서 당장은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고난과 평안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도 저렇게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을까? 당장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하는 그 궁금증이 그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도전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그런 궁금증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저 푸른숲 교회에 다니는 저 교인들, 푸른숲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저렇게 평안할 수 있지? 하는 그런 궁금증 말이에요. 처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 푸른숲 교회 교인들을 바라보며 너무나 궁금해하고 신기해하는 그 장면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반드시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고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설교의 시작할 때 하박국 말씀을 제가 보여드렸었죠. 다시 한번 하박국 말씀을 보여드립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상황이 좋지 않을지라도 복음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며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쁘고 즐거울 때는 당연하게 너무나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슬플 때도 힘들 때도 저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가장 기본 원리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사탄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할 거거든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자유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